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문장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된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말씀이 예기치 않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국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도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편 같은 거는 최고의 시죠. 이게 최고의 문학이죠.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문장으로 봐서는 이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것을이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렀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 비유로 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부분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천국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알아듣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알아듣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비유로 이 얘기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비유로 낮에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와 같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어야만 돼요. 육체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육체로 있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조용히 앉아서 이제 같이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라든지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제 비유로 이제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밝히 일러 주신다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보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그때 가서 비로소 무엇을 알아버리는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진짜 밝히 알아버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아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그것을 제자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이야기할 때 영의 세계는 절대 자의적인 세계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반사시켜버리는, 100% 반사시켜버리는, 100% 하나님을 반영하는, 성령님도 하나님을 100% 반영하고, 그 성령님이 이제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님을 100%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영의 세계는 본래 그래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반영하시는 그런 것들,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령님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반영을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밝히 너희들한테 이르리라. 밝히 이른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접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그야말로 영적 세계의 거대한 그러한 이 거대한 영적 세계 확장,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혼자 계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계셔서 혼자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그러한 때하고,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막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의 제자들한테 그 성령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그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리. 그날이 되면, 이제 그날 성령님이 제자들한테 들어가는 날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은 예수 이름을 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표방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에게 씌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걸어다닌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러면은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막 영의 역사들,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막 성령의 이 음성들, 막 소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영의 역사인데, 이게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 이름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이름이 그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 그러면은 구원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속성.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래서 이 구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구원으로 규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 구원으로 그들의 삶이 규정지어진다. 그들의 삶의 속성이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 속에 이제 막 준동하게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받으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오만 가지 방향의 구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어진다. 결국은 구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죠.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구하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구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대단한 세계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세계죠. 정말 이게 진짜 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것이 정말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예요. 네가 성전세를 낼 때 요단강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가
물고기 입을 열면은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갖다가 너와 나의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베드로가 진짜 가서 요단강에서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어요. 그 입을 열어보니까 진짜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이게 고민이 되고,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거 알려주십시오. 그때 그 부분을 묵상을 했었을 때인데 딴 때는 덮어두고 넘어갔으나 이번엔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단강에 예수님이 첫 번째 물고기, 걸려오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고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물고기가 이제 잡히게 되고, 잡히는 물고기는 그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묻지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묻지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동전이 물고 있으라고 하면은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도하는 이런 권세들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기도한다거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세상은 복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사람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여가는 대로 내가 말을 선포해버리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앞날은 우리한테 복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했을 때 네가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면 무너진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무너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다. 우리들을 사실상 그쪽으로, 그 하늘 세계 속으로,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그 길을 여셨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지성소의 길로, 지성소로 올라가는가?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세상에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간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원을 표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우리들의 위상,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위상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을 육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 우리는 절대 육신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 우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영입니다. 푸뉴마에 의해서 태어난 푸뉴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뭐냐면은 푸뉴마를 담고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열어주신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세계 속에, 모든 진리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유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직접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직접 성령님이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벗는 날은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그 위상들,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알아야만 돼요. 이게 정말 쪼무레기처럼 누구 따라다니지 말고, 맨날 누구 따라다니려고 하고, 저 우리 지도자를 향해서 따라다니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요, 우리 지도자는 성령님이에요. 각자한테 전부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표방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달고 왔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한테 이제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단 말, 내가 대신해서 너희를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런 그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그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한테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가 하면, 성령님이 왜 너희들한테 들어가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제자들인 너희들한테 때가 되면은 성령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의 정보를 알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주는 시대가 온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알아버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구원의 이름을 표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구원의 이름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절로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면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네피림이 생기면서부터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셔가지고 모세한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시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예전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시대에 그 영이 들어가는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딴 쪽은 없어요. 딴데 무슨 어디 백날 해보세요. 가서 계룡산에 가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헛소리 듣는 겁니다. 이 동굴 속에 가서 밥 굶고 기도해 보세요. 다 헛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성막에서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 섬기는 법대로 그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가 제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내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 육체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다음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창조를 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그것은 완전 처음이거든요. 알파, 이게 천지 창조 이전, 이게 태초에 알파, 이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시대에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셨습니까? 영으로 계셨죠. 영으로 존재하셨죠. 영으로 존재하시다가 이제 이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가지고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와 다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조금 있으면 또 본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좀 이따 올라가요. 40일 있다가 올라간 다음에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래서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영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지성소의 길을 열어버려 가지고 제자들아 내가 이 길을 열 테니 너희 따라와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예전에는 맨날 비유로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께서 전지하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정부를 다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자꾸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의문이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것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확실하게 압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겠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이 이게 육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게 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을 치기 때문에 양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다 흩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를 친다고 얘기해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여기 그 스가랴의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쳤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정보를 듣고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방법,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각자 흩어져 가지고 혼자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가 성령을 받아 가지고 성령님이 직접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정보를 알려줘서 하늘의 정보를 알려줘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자 이제는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완전히 그 시대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치는 그 작은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각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저도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곰곰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알아내셔야 되고 그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또 내가 이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지원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자꾸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그 스데반의 그런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세상 온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온 교회, 온 나라의 세상에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혼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절대 세상에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게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 가지고 성만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